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슬픔과 기쁨, 그리고 괴로움과 즐거움, 이런 것들은 늘 우리 인생 속에서 교차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를 긴장하게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우리 인생의 약간의 긴장이 우리로 하여금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과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특별히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적과 기사들, 혹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과 기사가 있고, 또는 오병이어 칠병이어, 또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거나 귀신을 몰아내거나 병든 자, 눈먼 자를 고쳐내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지만은 이런 기적 속에서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낫거나 어떤 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곧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신분과 사역을 우리가 꼭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한 과부의 절대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생명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더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예수가 곧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떠나갔는데 그 떠나간 생명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 청년의 죽음,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어린아이가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아이의 생명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주권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아나시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죽은 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은 얼마나 권위가 있는가. 여러분, 요즘에는 살아있는 아이들 불러도 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불러도 어머니, 아버지 권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그렇게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무언가를 집중하다 보면은 엄마가 불러도 아빠가 불러도, 그리고 부르는 것을 알아도 대답할 그런 권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죽은 아이, 죽어서 생명이 떠나버린 아이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생명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과 절망도 축제로
바꿔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이 사실은 절망이었습니다. 왜 절망이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서 그 영혼이 죽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알고 보면은 진짜 실패자요, 진짜 절망과 낭망이, 낙심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멸망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바꿔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슬픔에 빠졌거나 큰 낙심에 빠졌거나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과정에서 볼 때 이 마을에, 그리고 이 가정에,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절망입니다. 이 완전한 절망,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축제로 바꿔졌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제로 바꿔졌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잃었던 우리 생명을 찾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제의 시간이고, 또 현실적으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질병이라든가 실패라든가 큰 환난과 고난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축제의 삶으로 바꿔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이는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재물도 없습니다. 물질도,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없습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 하나, 이 아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아이라고 했다가 예수님은 청년아라고 한 것을 볼 때에 이 아이는 아마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일 것이라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이는 전부였습니다. 그는 이 과부에게 있어서 기쁨이었고, 이 아이는 그 과부에게 있어서 즐거움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뼈가 부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일을 하고, 그렇게 해도 이 아이는 이 과부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오직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희망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 왜 당신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허리가 구부러지게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 고생하고 힘들게 사느냐 물어본다면은 아마 이 과부는 두말하지 않고 이 아이, 삶의 목적이 이 아이였을 거예요. 이 아이가 나의 삶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가 내 삶의 목적,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이는 절대적인 희망이었고 목적이었고 삶의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거죠. 이 아이는, 이 어머니는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즐거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어졌습니다. 삶의 목적도 없어졌어요. 일어날 이유도 없고 일할 이유도 없어요. 목적이 사라져버릴 정도로 이 어머니는 처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전부가 무너졌을 때 어떤 모습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신학교 2학년 때 기억을 해봤습니다. 신학교 2학년 때 저의 동창 전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지만은 아이가 8개월 됐어요. 아주 이쁘고 8개월 되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주 이쁜 짓을
시작한 그 나이예요. 8개월 될 때 아이가 갑자기 큰 위기에 왔어요. 그 아이를 안고 우리 전사님들과 그리고 그 아이 아빠 그리고 아이 엄마 그러니까 그 전사님 사모님 같이 가장 가까웠던 그 성모 병원으로 쫓아갔어요. 그리고 의사하고 간호사에게 아이를 건네주고 우리는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 어머니도 아내 사모님도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의사하고 그 간호사님이 죽은 아이를 데려와서 우리한테 안겨주면서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에 그 사모님의 손과 발이 비틀어져 가는 걸 봤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손과 발이 구부러져 가는 거죠.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가 그 손을 그냥 주무르면서 했어요. 물론 얼마 후에 진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또 제가 고흥지방에서 목회할 때 제가 당회장으로 있었던 교회에 장례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31살, 2살밖에 안 됐지만은 그 장례를 치르러 1월달 제일 추울 때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이가 죽은 사람이 38살이에요. 근데 아이가 둘이에요. 5살짜리 남자하고 3살짜리 여자 둘. 근데 남자가 일하러 올라가가지고 일터에서 떨어져가지고 겨울에 떨어지면서 얼은 땅에다가 머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른 겁니다. 다들 눈물을 다 같이 참고 있어요. 저도 눈물을 참고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얼은 땅을 다 파고 거기다가 관을 내려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십자가 볼을 덮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5살짜리 아들하고 3살짜리 아이가 그 예배 장례 예배 때 무덤 끝에서 앉아가지고 둘이 요만큼한 돌멩이로 자기 아빠 무덤 위에 십자가 있는 거기를 둘이 맞히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 그것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엄마도 통곡하기 시작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잊혀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과부는 자기 앞으로 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이가 오직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삶의 목적이고 이 아이가 절대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아무런 삶의 목적이 없어요. 희망도 없습니다. 이 과부가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12절에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왔다는 거죠. 높은 사람에 죽었거나 많은 것을 가진 부자들이 죽었을 때 많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의 아이가 죽었는데 왜 동네 사람들이 따라가겠습니까? 너무 불쌍하고 처절하니까 온 동네가 다 슬픔에 쌓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죽은 자의 살아남이 예수의 부활을 제외하고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에 의해서 4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3번,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과부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인성을 때마침 찾아오신 주님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때마침 찾아오신 것이 기적인 것이죠. 이 세상에 넓고 넓은 땅덩어리, 이스라엘의 그 넓고 넓은 땅덩어리, 그 많은 넓고 넓은 땅덩어리에서 동네도 그 많은 동네에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인이라는 동네에 그리고 그 많은 시간들, 날들
어제도 올 수 있고 그제도 올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관 묻어버린 다음에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의 죽은 관이 지금 동네 밖으로 나가는 그 시간에, 그 많은 동네들 중에, 그 억울한 날 중에, 그 많은 시간 중에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오늘 지금 딱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작은 마을을 찾으셨습니다. 왜? 여러분 왜라고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허구한 날 중에, 그 많은 동네 중에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딱 이 순간에 나의 인생을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연입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연마저도 전 우주를 통괄하시는 하나님의 장중한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절 가운데 나타난 예수와 아들을 잃은 과부와의 만남은 역시 온 우주를 섭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오늘 딱 지금 이 순간 관이 지금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묻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날 중에, 그 많은 시간에, 그 많은 동네 중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가정에 오신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는 것, 아이가 100번 1000번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이 나 인생에 찾아오셨으니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 기적이에요. 저는 가끔씩 기도합니다. 75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5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주신 이것이 최고의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찾으심은 절대로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이제 예수님 찾아오셨습니까? 사흘 전에, 나흘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안 오시고 왜 지금 오셨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병들었어도, 늙었어도, 부도가 이미 나버렸어도, 그리고 늙어서 죽어서, 그리고 이미 무덤 속에 다 묻어버렸어도, 시체가 되어져서 관을 메고 나가는 그 시간이라도 주님이 찾아오신 때가 적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 시간이 최적기예요, 여러분. 늦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지금 이 시간 주님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이 주님 우리가 모시면은 이 시간이 가장 최적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인에게는 울지 말라고 했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했지요. 죽은 아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이건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고 우리의 시신이 다 썩고 한 주먹의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려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있느냐라고 말할 때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할 때에 나사로에게도 그 음성이 들렸고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오늘 이 청년도 죽었어요. 살아있는 아이는 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죽은 자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죽은 아이입니다. 이미 생명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청년아 일어나라고 할 때 그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능자, 죽은 자에게도 음성으로 들릴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순식간에 과부와 온 마을에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왔고 축제로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이 오늘 주님의 손길이 지나가심으로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찬양으로 바꿔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라진 희망을 되살릴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자 되심을 증거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잠자는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가난한 과부의 아들의 다시 살아나는 것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대와 사방에 소문이 퍼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은 사도행전에서 언급하신 것 같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전파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곧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의 소문을 땅끝까지 전하는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슬픔과 절망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지옥 형벌에서,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축제로 바꿔졌습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슬픔과 낙심과 근심과 걱정이 찬양과 축제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지옥과 고통의 슬픔과 절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제인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인성에 엄청난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한 과부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슬픔에 빠졌고,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가 하나의 희망이었고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삶의 목적이었는데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근심이나 낙심이나 절망 속에 있는 자들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양으로 바꿔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우리 인간은
영원한 슬픔과 절망, 지옥에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찬양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도 찬양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축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가 방황하면서 예수 떠나서 염려, 근심, 걱정하며 세상 속에 살 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의 손길에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